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흐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는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게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돌보심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남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전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노여를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함 어딘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화답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가사가 오직 주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할 때도 고난 중일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시시때때로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는 날들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자칫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원하고 사모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들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이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연단의 가정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학교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필요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사모함과 간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과 능력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여름 행사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전부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이라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교회로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끊었다가 얼마 전에 복원을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너무 경제적인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닥친 가장 심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굶고 그것으로 사실은 죽어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서민들의 아픔이 있고요. 심지어 군인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처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산에 가서 버섯을 따먹는데 독버섯까지 먹어서 위중한 자리에 가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꽤 있다. 독버섯이 얼뜻 보기에는 깨끗하고 멋있고 뭐 설마 그 생각으로 먹지만 먹은 다음에는 말 그대로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식용버섯을 먹어야지요. 몸에 좋은 버섯을 먹어야지요.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참된 양식이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모두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유명인들이 표절 논문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논문을 짜집게 해가지고 내 논문처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습니다.
그 학위가 뭔데 그런 짜깁기 논문까지 만들어서 받으려고 해요. 학위 자체가 뭔가 내 위상을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따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학위가 뭔가 무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기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무슨 표절 논문으로 인한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학문적 결과가 있고 그런 자기 논리와 연구의 결과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연구했어.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거기서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 복음이야. 그런 겁니까? 내가 수많은 학자들의 많은 이론을 다 듣고 그것을 정리하고 결론 내린 게 이 복음이야.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제자들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약한 게 이 복음이야. 그래서 뭔가 자기 복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내가 전한 복음에는 인적인 기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위대한 학자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그야말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서 나만의 뭔가의 결론, 나만의 철학, 나만의 사상을 만들어낸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구에게 전수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학문적인 결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원이 내가 전한 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자기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뭘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걸 기준이라고 수많은 복음을 판단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적인 기원은 전혀 없어.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께 배운 거야. 좀 쉽게 말하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거 표절 복음이야. 표절 논문이야. 누구 거?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 그대로 뺏긴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생명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어요. 이건 내 복음 아니다. 내 주장 아니다. 내 거라 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큰 소리 치고 다른 복음 다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보이신 것, 예수님께 받은 것, 예수님께 배운 것, 그거 그냥 100%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따라서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엉뚱한 복음 전하면, 이상한 복음 전하면 나는 그거 견딜 수가 없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안타깝고 속이 상한지,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독보석처럼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바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며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겁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에게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그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원도, 구원의 기원도, 생명의 기원도 누구, 인간, 환경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복음을 강조하고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야. 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또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너의 증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며 그거 네가 빡빡 우기는 거 아니야? 내가 전하는 게 예수님 주신 거야. 아니,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복음을 들이내밀고 내 복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다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사람들 충동질하느라고 이 복음 예수님 거야, 이 복음 하늘의 복음이야,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 아마 의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게 벌어진, 내 인생에 벌어진 그 사건을 너희들 알잖아. 잘 생각해봐. 나의 과거는 너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거는 이단 따라가는 놈이요. 하나님 저버리는 놈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이 나야.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나 유명했어. 그런 자리에 쓰면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나였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나였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주 열심히였대요.
연갑자 비슷한 또래와 비교하면 나를 따라올 놈이 한 명도 없어. 그만큼 내가 열성적이었어. 우리 조상의 전통, 하나님, 모세의 율법,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내가 아주 강하게 박해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 그대로 외국까지 체포영장 받아서 쫓아가는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할 만큼 아주 악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야. 당신들 다 알잖아. 내가 비밀리에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면에서 유명했고, 바울 그러면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열심 있는 반기독교적 인물이 나야.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가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워낙 철저하니까. 사람 죽일 정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상에 대한, 자기 철학과 교리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범. 아니, 어떻게 폭탄 테러는 알겠지만 폭탄을 조끼에 꽉 채워서 죽으면서까지 테러를 벌이냐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확신과 교리가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여자도 붙여주시고 아주 화려한 집도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아주 100%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던지겠다는데 어떻게 바꿔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바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위대한 스승이 와도 아무리 성경을 들이내밀어 설명을 해도 바울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도 못 바꾼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못 바꿔. 누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을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그날도 바울은 시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이 시리아까지 가서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열성 분자였어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민과 아픔과 후회와 회개와 돌아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나 누구도 못 바꿔. 누구도 그의 인생을 뒤집을 수 없어. 그가 가는 길을 누구도 돌이키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부르실 때에 그는 그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간증이에요. 나를 누가 바꿔?
내가 가는 이 길을 누가 가로막어? 누가 나한테 의심을 심어주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흔들리게 할 거야? 아무도 못해. 그러나 나를 부르시니가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박해하는, 내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라.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바울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은혜가 임할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바울과 같은 박해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뿌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니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 같은 놈을,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놈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의 마지막은 멸망과 지옥이다. 그게 내 운명이고, 아니 운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이고 내가 마지막 가야 될 멸망의 자리야. 그런데 나 같은 놈을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아니 태초부터 바울이라는 놈을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부를 수 없는 놈인데 불러서도 안 되는 놈이고 아주 샘플로 천벌을 내려 심판해야 될 그런 죄인 중에 죄수인데, 은혜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다음 절은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결국 바울은 박해자였다가 이방 외국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박해하다가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뭔가 내가 잘못됐나 의심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변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강력한 주의 나타나심과 은혜로 바울은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믿던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간증이야.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고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내가 왜 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내 중심과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생명의 소식 복음, 그걸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한 그 복음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바울이 물러설 수 없는,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야,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야. 무슨 이유로? 나 같은 놈도 뒤집었으니까. 나 같은 놈도 돌아설 수 없는 나도 바꾸어 전도자로 삼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소식, 생명의 소식 아니겠는가? 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그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강하게, 아니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때로는 아주 강하게 나를 찾아온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요. 아니 했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승려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계통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가 된 해경이라고 하는 스님은 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절간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독경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승려가 되고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시골 교회 분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어느 여름에 수련회 하느라고 교회가 찾아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관계자가 스님, 예수님 믿으면 정말 목사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목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내가 당신 불자로 만들고 승려 만들게 그럴 정도로 거부감이 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에 잘못 연루가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경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많은 불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달라고 하니까 교도관이 안 주더래요. 그리고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만 주더래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책도 있는데 안 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여태까지 믿던 석가모니, 죽음 앞에서 인생을 경험하며 그리고 묵상의 길로 갔던 석가모니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추록을 하고 다시 또 승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다가 어느 날 결단하고 수요 예배에 나왔을 때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에 안기고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아니 승려고 철저하게 조상적부터 어떤 불교 가문 밑에서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도 예상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거예요. 왜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바울을 못 바꿔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불가항력적인 주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간증한 그 내용,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분명할 때에 내가 믿는 거 진짜야. 내가 전하는 게 생명의 복음이야. 가짜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쭉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자랄 수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다고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어느 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니 불가의 가문 그리고 유교 집안의 가문에서 쭉 내려왔지만 어느 날 바울처럼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음 생명의 소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놈을 왜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불러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 아니 그때 멀리 떠났었는데 왜 다시 또 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섬기게 하셨는가?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삶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에 이 사실을 더 꽉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온 경력이 몇 년인데 나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그거 무시할 거 아닙니다. 20년 먹은 거예요. 30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양식 먹은 겁니다. 내 마지막 길이 다가옴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기에 이 교회에 남아있었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과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간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이 확신 있게 말한 이 복음에 대한 그의 도전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고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경험이 없더라도 교회 쭉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이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건에 부딪혔을 때에 병원에 가서 때로는 걱정스러운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 거짓 복음을 듣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때 벌써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구나. 아니, 그거 잘 모르고 지났어. 근데 내 인생이 점점 마지막 길에 다다라 갔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국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시 마음속에 탁 강하게 나를 찾아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나의 감사, 이것이 내가 찬양할 기쁜 노래,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난 거, 여러분 잘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구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노력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노력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득도의 길을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놈을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이 찬송, 이 고백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합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복된 날 전하리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멀리 멀리 떠나며 등을 지는 그 길로 갔을 겁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위대한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고 주의 엄청난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나를 흔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삶의 수많은 사건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주님, 화전중앙교회 성도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송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감사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은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제 길을 갔을 겁니다. 욕심 따라 살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지키면서 깨끗하고 의로운 해라고 주시는 됐을 겁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과 볼지도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행복한 길을 가고 저를 부르셨을 겁니다. 택정하고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제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제 고백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주 앞에 나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180도 뒤집어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예수님께 받은 복음, 이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있고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시며 따라서 이 땅이 내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과 그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만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